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월 3일 토요일 말씀 이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3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 시간, 경계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장을 말씀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에 항상 이 말씀이 붙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경책이나 큐티책에 형광펜으로 그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 하반절에 그대로 되었다.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 하반절에 그대로 되었다.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20절에도, 24절에도, 26절에도,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잖아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로 되었다. 이걸 그냥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것은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이 그냥 허공이 떠나는 거 아니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요 정말 받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논하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하잖아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말을 그대로 이제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분 아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따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 자리를 두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다. 사실은 형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 역할이 다르고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28절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이 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는 것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생명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관계도 복이고 공동체도 복.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고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이 뭐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것들 다스리라. 이거는 지상 명령, 창조 명령인데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사명으로. 그 가운데는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을 부여하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사명. 이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생명을 부여받았고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 좋은 것들만 복이 아니고 사명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어요. 사람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날이 지났다. 사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이야기를 짧게 다룹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걸 한 장에 다 담았잖아요. 물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또 나오긴 합니다. 그 딱 집약해서 이제 표현한 게 뭡니까? 손수 만드셨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수 만드셨다. 여러분, 장인이 손수 만드는 거,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직접 담그면 달라요. 쉽게 말하면 하청을 준다. 누가 대리로 만든다. 흉내는 내지만 다르잖아요.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식당 가서 먹어보고 주방장이 바뀌었나 봐.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손수 만드셨다.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손수 만드셨어요. 손수 만든다는 것은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시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바이다. 손수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참 좋았다. 자, 창세기 1장 말씀에도 반복되는 말씀 중에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4절 말씀, 1장 4절 말씀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2절 말씀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1절 말씀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31절 말씀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존재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기쁨의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있으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는 게 별로 없고 드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해드리는 게 별로 없는데 교회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안아준 것에 비하면 내가 참 부족한데 연약한데 참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릴 게 없고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저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내가 너를 손수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026년에 애를 쓰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내 기대만큼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기대도 챙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실망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채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 기대 채우려다가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은 하는 것, 이루는 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존재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럼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살아 숨쉬는 것,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모습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쓸모없다라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봅니다. 말씀대로 되는 삶, 말씀대로 되는 역사, 올해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제 사명 다하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핀잔 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말입니다. 목장 모임과 은혜가 넘치고 토요일 주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